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로 맞춰서 또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단어와 좀 쉬운 문장과 표현으로 오늘 성탄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여기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신비와 놀라움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신비와 놀라움. 그래서 어메이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메이징. 어메이징한 겁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는 어메이징한 거예요. 놀라운 거고, 원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놀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옛날 같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은 웬만한 그 정보들은 다 알 수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놀랄 것도 없고 뭐 신기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조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우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구에 있는 그 모래 흙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많겠죠. 밀리언 또 밀리언 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우주의 별은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는 더 그것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나는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야, 어메이징. 참 놀랍구나. 신비롭구나. 이것이 바로 이 신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을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성탄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성탄절 트리, 또 성탄절 뭐 카드, 선물,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이 성탄절은 다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올해가 지금 2018년도죠. 그러니까 2018년도니까 성탄절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번 넘게 성탄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처음에 시작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성탄절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천사가 나오죠. 근데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천사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가엘,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특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 좋은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겁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1장 30절. 내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분은 또한 동시에 예수님 자기 몸에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그런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풍습과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 17살 이렇게 봅니다. 17살. 아무리 많아야 20대 초반, 아주 어린 그런 처녀였어요. 근데 이런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너의 몸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너무나 놀랍게 그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순종했다.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그 반응을 놀랐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죠. 너무나 기쁜.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너가 은혜를 입었다. 이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벌써 임신을 하다니.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그런 소문이 나거나 이런 게 나면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이 남편 요셉에게도 어떻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굉장히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요셉이 이제 나중에 그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 자기가 이제 결혼하게 될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그냥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걸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정말 나는 이거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거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없던 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요셉에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는 보통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보세요, 천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천사에게 아마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싫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렇게 거절하고 또 그렇게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사람들의. 그런데 이런 이 부담되고 얼마나 부담되고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준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붙잡아준 부분이 뭐냐면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여기 친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나이가 들고 또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이제 그 엘리사벳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시는 태어나게 될 아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신하지 못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나 확신도 없고 막 두려웠는데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37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점점점 이 불안한 마음이 이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다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점점점 마음에 이런 불안감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이 38절의 이 반응이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어린 이 마리아가 정말 그런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리아가 이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한테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실 때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죠. 이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렵지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막 긴장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슴이 막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차례가 올 때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하죠. 예. 우리 어저께 김시현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200명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두근두근 했대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예. 여러분 기도 순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차례인데 이렇게 두근두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내일 시험 날이야. 그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막 화장실도 들락날락거리고 막 두근두근 한 기억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가슴이 쿵쾅 뛰었을 거예요.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진정되지 않는, 자꾸 막 긴장이 되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자기에게 생기게 되니까 굉장히 아마 두렵고 놀랍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모션, 그 감정들이 막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 엘리사벳을 그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니, 근데 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그거는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2번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또 엘리사벳의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감격을 하게 되면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바라는 뭐 어떤 정말 그 원하는 것을 딱 얻었을 때 가장 기쁜 날 막 이걸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합니다. 시를 막 쓰기도 하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가장 발단, 위기, 절정, 그 절정의 가장 최고조에, 가장 절정의 최고조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 입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엄청난 일들,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다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기억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다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때 건너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때 노래를 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시다. 그리고 미리암도 그때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아기를 못 낳아서 너무나 삶이 괴로웠던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기를 구할 때, 아기를 갖게 됐을 때 이 한나도 노래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 사무엘을 주셨던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죠.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 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밤에 노래를 불렀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49절, 51절. His mighty arm has done tremendous thing. Tremendous. Great. Amazing.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여기 이 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48절, 50절 말씀. He has looked on the humble servant.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험불한 나를 보셨다. He showed merc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천한 나를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높이셨다. 가장 귀하게 보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헝그레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가난한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첫 번째 성탄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마리아의 이 뜨거운 감사의 고백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런 천사가 온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어떤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인생의 위기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처럼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Be humble.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마리아가 나는 줄인 자입니다. 이 줄인다는 게 정말 이 배가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것,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나는 배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을 그 목마르게 찾는 사람, 나의 이 비천한 것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